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거기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이분이 조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은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나쁜 소문이었어요.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그 문제가 있었던 그런 소문을 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연후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바울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진땀을 빼고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같이 한번 그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6개의 그 절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주께서 처녀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10절 하나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아주 계속해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진땀을 빼는 이슈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상황 자체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결혼 제도가 허물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학자들이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분이 또 이 부분을 좀 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법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나 1절, 8절, 25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뭐 성관계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의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so goo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분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긴장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논조를,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먼저 갖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40절까지 저도 그냥 여러 차례 읽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리가 안 되겠어요? 저는 또 그 정리가 안 되는 걸 또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 자신도 힘들었다. 그러므로 여기인 나도, 전하는 나도 힘들 거고 여러분도 몹시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당시 로마가요, 이게 가족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이 많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20년 동안 장기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서 그냥 몇만 명씩 죽고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뭐 가문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또 포로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삼으니까 가정이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가족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들은 그냥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결혼하든 말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가족 제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방종하고 문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제도가 흐트러지고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춘이 성행하는 게 그 일상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급격히 그렇게 흘러가고 포르노가 막 양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로마라는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고 아주 문란하고 자유분방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 그 매춘 자체를 국가가 지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제 뭐 수만 명의 그런 매춘하는 그 성찬, 그 종교 신전에 창녀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거기가 아주 문란한 그 항구 도시인데다가, 그래서 아예 그냥 고대 그쪽 그리스 그쪽 헬라 지역에서는 이게 고린도 하면 환락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고린도 나이즈 하면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문란한 이런 그 대명사였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뭐냐, 홍콩이라는 나라가 이제 홍콩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홍콩 간다. 그게 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이미지가 개선이 됐지만 그와 같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문화 자체가 이제 한 5, 60%가 막 노예고요. 그리고 막 또 수만 명의 그 창녀들이 있고 막 그런 사회를 사니까 가정은 또 제대로 된 가정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가정이 제대로 이제 돼 있는 가정들이 많이 없었고 성도들이 뭐 그런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5장 1절 2절에 아주 우리 분노합니다. 우리 바울이 거기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해요. 보면은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따르도다.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너희들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있다라고 아주 분개하는 거죠. 왜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뭐 또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 그 6장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쾌락을 즐기는 것 자체가 시대 풍조였던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번역 자체가 개역 성경에서 따옴표가 없는데 최근에 번역은 학자들이 저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가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최근에 학자들이 해서 최근 번역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버전도 다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도 저러고 있어. 아니 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몸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버릴 몸이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마음대로 다루어도 상관없다는 방종적인 태도하고, 이게 영적 수련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상황에 관한 한 결혼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고린도 교회는 가정이 완전히 아주 구조 자체적으로 제도가 몰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일반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보다 후에 기록되어 있는, 한 10여 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는 또 정갈하게 부부관계와 이런 가정제도에 대해서 안정된 형태로 원론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가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러한 이슈는 사실 고린도 상황에 특별히 특화된 그런 어떤 어려움이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웃집도 그렇고 도시 전체가 이제 그런데 그 당시 도시국가처럼 막 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좀 이렇게 적실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원론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엄청나게 진땀 어린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리더십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었던 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먹히고 있지도 않은 공동체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이제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급격히 결혼이라는 그 전통적인 그러한 그 가족 제도가 이렇게 와해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처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싱글과 1인 가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의 분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별하신 분, 헤어지신 분,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나이가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서울에 그 거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한 복판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상황에 더 우리 서울 상황이 더 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저는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 가정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고 소그룹도 가정 중심으로 가고 아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강력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인 가구와 싱글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산통이 다 깨졌죠. 그래서 지금 청자년부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자년부를 내년 1월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좀 리트릿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청자년부를 우리가 세워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배경을 잘 아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견지한 이제 핵심 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바울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에 충실하게 원리를 가져다가 자신의 교회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을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서신서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사도들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새로운 사상을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원리들을 한번 4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했거든요.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모르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때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스스로 도자된 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살 때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이 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하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은근히 격려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저걸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저걸 붙들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대전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주목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삼위일체와 연합된 교제로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의 근간으로서 삼위일체 존재 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리고 여기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육체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음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창기와 연합한 자는 결국 창기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저기서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양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재미난 뭐예요? 부활 후의 얘기예요. 부활 후의 얘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 때 그때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 제도는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구조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가공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요, 뭐냐면 결혼과 이 성생활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직결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이렇게 긋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종을 마라 하면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또 그걸 내가 그 사람들과 결별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결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 6장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슬쩍 한마디 더 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런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반열에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이 삼위일체 존재적인 그 존재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0절까지 저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저렇게 많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저렇게 5군데 나오고 또 성령에 대한 얘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저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죠. 뭐 하나님 그런가 보다, 예수님 그런가 보다, 뭐 성령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데
저자인 우리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분이 절대자이세요. 동시에 삼위일체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성을 빼면요, 그러면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인격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원칙주의자들로 형성되어 있던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그 대척점에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에게 선을 딱 그으신 이유가 그들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받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선을 그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연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전으로서의 몸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너희가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사실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성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강하게 이제 어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런 당위 이런 거하고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피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는 완전히 그분과 연합되어 사는 존재인데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뭐가 되냐 도대체 살아남겠냐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게 17절, 20절, 24절 반복되거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이나 강조해요. 저기다 세 번이나. 예? 이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요. 1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부부관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25절부터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부터 24절은요. 갑자기 거기에 무슨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분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시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에는 이 17절부터 24절을 앞에 얘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쭉 풀어가든가 아니면 이걸 다 끝난 다음에 뒤에 풀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논조를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중괄식으로 간 거예요. 네? 두괄식도 아니고 미괄식도 아니고 중괄식으로 간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중괄식은 우리 지금 안 쓰죠. 논술 쓸 때 중괄식 하면 엄청난 감점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근데 이때는 중괄식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낭독글이기 때문에. 네? 낭독글이기 때문에 중괄식을 많이 썼어요. 앞에 쭉 얘기하고 중요한 그 핵심을 얘기한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거 한번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더 얘기하는 이런 A, X, A-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괄식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낭독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도 5장과 6장도 중괄식이거든요. 거기 중간에 그 원리가 중간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그런 게 워낙 이게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되시는구나를 알고 읽으면은 이걸 통합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요즘 생각하는 어떤 글의 전개 방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다가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얘기를 하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서신서가 대부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빤한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받은 대로 너희가 그냥 그렇게 있어라. 결혼했냐? 그냥 그렇게 있어. 결혼 안 했냐? 그럼 그냥 있어.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혼했냐? 아이, 그냥 그렇게 살아. 재혼하려면 워낙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한테 다시 가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쉽죠? 이게 그렇게 알고 이걸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보잖아요? 이게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결혼한 사람 어떻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결혼 구조 속에 있다면, 마땅히 서로 책임질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2절에서 4절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성적인 의무를 다해라 이거예요. 네 몸이 네게 아니라 네 배우자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현을 보면 상당히 묘하게 나와요.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둬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볼 때, 아니,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부분에 6장 후반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음행을 피하는데, 부부관계를 철저히 서로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다하면 그런 유혹에서 너희가 피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결혼 생활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계다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의 관계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박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박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할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할 때는 분방을 하라 이거예요. 분방을 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세례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가 남편들 아내 사랑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들, 이렇게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수준에서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랑했잖아요. 네?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해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 바울이 힘든 거 아는 거 얘기하는. 근데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냐? 그게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불편하시죠? 결혼하면 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은 덤으로 열매로 우리가 누리는 거지만 애시당초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주 몽실몽실 사랑이 피어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애시당초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하고 갈등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고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왜?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셔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나?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렇잖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우는 것은 다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런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나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배우자를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애시당초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풍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소설과 드라마 속에 있는 거죠. 그것도 동화적 드라마. 요즘 드라마는 결코 그렇지 않죠. 요즘 드라마는 이제 그냥 뭐 바람 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아주 리얼한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리얼하죠. 오히려 훨씬 더 리얼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 로맨스는요, 주님 하나님께서 결혼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몽실몽실 하면서 머리에서 그 호르몬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다, 로맨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눈코풀이 쓰이는 거죠. 결혼해서 좀 있다 보면 실체가 보이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해, 속았다. 그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면 사실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또 안 맞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요구하죠. 내 배우자에게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기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원하셨습니까? 나는 네 행복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히는 거죠. 그런 걸 선하게 고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걸 멋있게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좁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 보면 굉장히 아주 거칠게 다루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광야에서 이렇게 놔두시고 보면 얼마나 거치세요, 광야 생활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고,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지도자도 두고, 따뜻한, 밤에는 따뜻한 그 기운도 주시고, 밤에는 햇빛을 이제 막아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이분이 하시죠. 하지만, 다 속셈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 속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함께 가면서 고생하면서 함께 이루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대신 뭐냐면 보상은 내가 확실히 챙긴다. 물론 불에 태우긴 하겠지만 너희들의 수고는 정당하게 내가 반드시 결산할 거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넓어지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을 자꾸자꾸 넓혀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행복한 삶을 꾸리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설사 많이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건 또 다른 역동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때로 이렇게 애니어그램 워크숍 할 때 부부 워크숍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이렇게 다른 유형들은 서로 갈등이 많은데 같은 유형이 딱 이렇게 부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 장점도 극대화되지만 단점도 극대화되잖아요. 블라인드 스팟이 되게 커지죠. 그리고 언제 사각지대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참 치명적인데, 부부가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는 지점이 하나고 하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러고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만 하거든요. 떠날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서로 굉장히 너무 서로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 계셨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과 아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꼭 아내한테 묻는 거죠. 여보, 당신은 저분이 저러는 걸 왜 그렇다고 생각해? 물으면 저하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선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정말로 부부가 다른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만드는 작업이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 주신 거거든요. 유업은 부부가 하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찾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부부 관계가 제대로 너그닥하고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동반자고 동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책임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나 만나서 이제 고생 많은데 이런 예,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예전에는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왜 나에게 안 맞지? 이 사람은 왜 나하고 이렇게 틀린 거야? 도대체 맞는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게 뭐야? 도대체 맞는 게. 그런데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야? 그렇게 하면서 배우자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관점과 장점이 있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우리 둘이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조화시킬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는요, 1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1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1 플러스 1이 근데 1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런 무인도에 아무도 안 사는 데 가고 부부가 거기서 10년, 20년 하면서 그냥 거기 다 가꿨더라고요. 그 섬 전체를.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일이죠. 혼자는 못 하죠. 혼자는 못 해. 부부가 10년, 20년을 살면서 그 섬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게 부부가 갖고 있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진짜 힘들다.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자꾸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 아니, 저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새롭게 던져보세요. 새롭게.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께 꼭 물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냥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실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내가 줬냐? 네가 택했잖아.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권면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해라.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나중에 하나님께 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다 그분 책임이니까 그분이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그냥 충동적으로 또 좋아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뒷감당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다만 그분 앞에 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절 11절이 주의 명령을 따라 이혼하지 마라. 이분의 1절서부터 40절 전체 내용 중에서 주님의 명령이 해당한 건 10절과 11절 단 2절이에요.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던 거예요. 극히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제가 볼 때는 이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야, 너희들 똑똑한 사람도 없고, 너희들 잘난 사람도 없고, 너희들 귀족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많이 받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와갖고 만든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닌데 화전민 교회잖아요. 저희가 이미 이전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아주 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은 게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열게 돼요. 그죠? 상처받을 것에 대해 두렵기 때문에 쉽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새로 오신 분한테 전화를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있어도 잘 모르고 5년이 있어도 잘 모르고 5년이 있어도 아직도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10년이 있어도 아직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가 우리 교회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죠? 하지만 이분이요 예외를 둬요. 예외를. 그러니까 12절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혼 규정은 가늠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꼭 이혼 안 해도 돼요. 그죠? 용서하고 다시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분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간 거냐면 신앙 문제로 자꾸 갈라서려고 하고 그럼 그거 버려라 그냥. 그거 괜찮다.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붙잡은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가치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가치 기준에 입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면서 나하고 갈라서기 원한다면 갈라서라. 하지만 그걸 빌미로 또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같이 있어라. 그런데 그 고통스럽죠. 하지만 네 배우자가 너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너희 자녀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믿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너 때문에 너의 거룩성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해지면서 혹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냐. 그것을 위해서 너가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갈랐으면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유해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게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왜 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불행이잖아요. 그분이 결혼해서 이혼하시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했겠어요. 본인이 자기 해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갈라섰거든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갈라섰다. 그러면 우리가 격려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왜 그거 갈라서 갖고 왜 그거 하지 말라는 이혼해 갖고 이런 어떤 정죄의 시각에서 그들을 보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미 1세기에 이 문제는 끝장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래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처녀 얘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번역한 virgin이라고 번역한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도 같이 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싱글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 처녀를 다 싱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을 자꾸 결혼에 대해 얽어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나처럼 그냥 살아. 근데 너무 힘들면 결혼하든가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결혼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철폐하자. 예, 이제까지 그러셨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었고 유교적 전통의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1세기에 철폐된 거를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고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인적으로 다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폄하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시각을 갖고 대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견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혼 구조 밖에 있다면 연연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거 잘하는 거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데 너무 성적으로 막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네가 절제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하지 마라.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심 가치가 뭡니까? 중심 가치는 주를 섬기는 일에 있는 거예요. 중심 가치가. 3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이제 저자가 하잖아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힘들거든 헤어지고 힘들거든 그러면 결혼하고 그런데 절제할 수 있거든 또는 참을 수 있거든 그러면 결혼하고 그냥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혼일 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철저히 반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또 5절에 나와요. 디모데 4장 보여주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혼인을 금하는 극단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 그대로, 은사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29절에서 31절까지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늘 재미난 장면이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는 결혼제도 기타 등등의 여러 이 세상 것들 이런 구조는 사실은 다 해체돼서 새롭게 리셋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살지 마라. 평화를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네가 지금 그 상태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라. 결혼해서 그럼 잘 지내고 살아. 근데 안 믿는 사람 배우자가 막 떠나려고 그럼 또 떠나버려야지 어떡해. 근데 그냥 있으려는데요. 그럼 잘 챙기고 어떻게 한번 해봐. 또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직까지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 안 해서 그러면 결혼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능한 하지 마라. 왜? 결혼하면 배우자를 더 챙겨야 되잖아. 예수님을 챙기고 하나님을 챙기기보다 배우자를 더 챙기는 거잖아. 그거 별로 안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죠? 네. 이분은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그냥 완전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을 보상이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9장에도 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중에 결혼도 포기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그걸 본 게 크니까. 이분 왜 이렇게 되셨어요?
삼층전 갔다 오셨거든요. 예? 삼층전 가서 하늘을 딱 보고 오니까 이 땅에 다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맛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매진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삼층전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그 결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그 뭐 힘들면 결혼해서 사는 건 좋은데 결혼 안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더라.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죠. 마치 아닌 듯 대안적 삶을 살아라. 그럼 대안적 삶은 뭐예요? 대안적 삶,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득됨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떻게 영적 가문을 만들고 살았어요. 혈통적 영적 가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 사역 그룹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디도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사역 공동체로 이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어수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 구조와 가족 제도도 망가지고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 때 너무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하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너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싱글일 경우에는 대안적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적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즐겁고 기쁘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예배소서 패러다임으로 가족 중심으로 많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새롭게 이제 그러면은 가족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또 그렇게 계속 하시고 그리고 싱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대신 이 공동체는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결혼은 언제 하나?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지금 힘드신데 막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그냥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 뭐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뭐 살고 있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물어주고 그걸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럼 뭐 결혼한 사람은 잘 삽니까?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엄청나게 싸우시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아이들 때문에 또 힘들고 막 그런 또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 그게 이 세상 살이. 이 세상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고 나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정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이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제일 어려운 게 정을 나누는 사람을 갖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을 나누는. 그래서 정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를 나누는 그런 지지 그룹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그 부분에 아주 힘을 써가면서 갈터인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